오늘 본문 처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서 돌아오셨느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가셨어요. 왜 가셨느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덤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니까 그 사람이 그 수갑을 풀고 와서 왜 저를 괴롭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 한둘이 아니라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이 돼지 몸속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 한꺼번에 죽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식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가버나움, 가나 이런 갈릴리 인근 유대인 지역에도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셨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반가워했습니다. 왜? 그들은 같은 동족이기 때문이죠. 거라사 광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오시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두나도 오고, 우리 박희정 집사님도 오셨고요. 또 우리 김장수 대표님, 우리 효원이 안녕. 우리 희원이도 왔어요.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송광철 집사님, 또 손숙희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딱 2명이에요. 2명.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2명이에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이 둘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는 바랍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25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쓴 시편이 시편 25편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시편 25편 앞에 있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달라는 거죠. 근데 시편 25편에는 나를 어떻게 인도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나를 다시 인도해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서부터
성인이 되고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양을 칠 때에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13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잘 견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난을 피해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예전처럼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을까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자식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자식을 따뜻하게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내팽개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알게 된 거죠.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려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배울 테니 저를 가르쳐 주셔서 다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지금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부의 원어는 아나입니다. 아나. 아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답하다는 뜻입니다. 대답하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한 자가 아니라 네라고 대답을 잘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 다윗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네라고 대답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했는데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게 시편 25편의 내용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자, 교만하거나 욕심부리는 자, 하나님 앞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인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다고 벌을 주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미움의 반대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워하는 거는 다시 사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관심이 없으면요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둔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두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사람들 돈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 대국입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배경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결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최선으로, 최고로,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 칩시다.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전혀 다른 진단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 병이 나았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제주도의 어떤 젊은이가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그 부모는 소아마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다른 병원 많이 다녔는데 원인을 못 찾은 거죠. 근데 그 애가 한양대 병원을 왔어요. 한양대 병원을. 근데 한양대 병원의 어떤 교수가 그 애를 보더니 다르게 진단을 해가지고 약 처방을 해줬는데 걔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걸어 다닙니다. 그 한양대 병원 제가 권태봉 권사님 모시고 병원 갔을 때 그 병원에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그 기사가. TV에도 났었어요. 의사를 잘 만나면 20년을 고생한 병도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고생하는 그 병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식간에 낫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드시죠? 내가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이 사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하고 지치고 힘드시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래처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기를 바꿔주시면 우리의 사업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을 안 자려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누구한테 배우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던 공부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공부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건강, 은혜로 하는 사업, 은혜로 하는 공부는 내 지혜와 능력과 사람의 도움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완벽하고 최고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아쉽게도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완벽하고도 최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요즘 같은 여름에 놀러 가고도 싶고 덥기도 하고 비라도 많이 오면은 마음이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아유, 오늘은 비 많이 오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더우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힘드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 매주일 교회를 안 올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를 안 갈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점심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우리 오늘은 안동 찜닭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교회들마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뭐를 먹는지 아세요? 잔치국수를 먹는답니다. 잔치국수를. 잔치라서 잔치국수를 먹는 게 아니고 식사 당번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주일 잔치국수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대요. 밥이 부실해가지고. 우리는 매주일 고기 반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여자 구역 식구들이라고 해봐야 2명, 3명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 땀 흘려가면서 하니까 다들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이 있고 좋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는 없고 오직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교회 안 나올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다 알아봐요? 수십 명인데. 저도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물론 일일이 다 이제 얼굴을 보지만 누가 어떻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와 꽃이 되었다. 서로가 인지하고 불러줄 때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 가서 숨어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사진을 찍어도 얼굴을 안 찍고 손만 찍고 상반신만 찍고 뒷모습만 찍고 내가 드러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참 재밌죠. 요즘에 나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얼굴은 안 나와. 재밌죠, 그죠?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자기를 드러내고는 싶은데 자기 얼굴은 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나타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 선에. 남들이 가는 데까지만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주목받기가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싫어할 수 있죠. 부담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왔다니까요. 오늘 주일날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시고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실 수 있게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뒷자리 가만히 앉아있다가 쓱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저하고도 인사도 좀 하시고 성도들하고 손도 잡고 밥도 드시고 그러고 가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와놓고 왜 그냥 갑니까? 왜 자기를 그냥 숨깁니까? 그거는 결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주님 앞에 나를 나타내심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고백했기 때문이죠. 야이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중에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고백은 재밌는 게 야이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고백을 했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받은 후에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도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달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입으로 그거를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뭐 준다? 젖 준다 그래요. 애들은요, 배가 고파도 변을 해도 몸이 불편해도 잠이 와도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응가했어, 엄마 나 뭐 잠아, 이거를 갓난애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필요한 거를 다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는 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응애 울면 엄마가 와서 아, 얘가 어디가 불편하구나, 잠이 오는구나, 배가 고프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울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울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장애아가 됩니다. 자폐 아이들이 보면요, 부모의 주의 깊은 관찰이 있으면 자폐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애가 눈을 못 마주친다든지 울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애를 건드려도 반응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자폐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면요, 그 갓난아이 때 그거를 딱 눈치를 채면 그 애는 정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부모가 애가 늦딘가 보다, 말도 늦고 행동도 늦고 다 늦딘가 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고 걸을 때가 됐는데 걸음이 막 휘청휘청하고 이러면 늦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울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채, 굵어지지는 않는 채 키만 멀뚱같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내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들 도움이 필요해요. 다들 문제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사람한테는 안 해도 돼요. 자존심 상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피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소문을 냅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야단을 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거 하나님한테 얘기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너 전에 얘기해봤지 않느냐고, 그런 거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소문만 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꽁꽁 싸매고 있는 거죠. 상처도 햇빛에 공기 속에 드러내놔야 빨리 딱지가 않지, 꽁꽁 싸매놓으면 골마 터지고 썩는 거예요. 골마 터져 썩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내가 힘들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새벽기도, 애들 대학 갈 때, 또 사업 힘들 때, 몸 아플 때는 새벽기도 잘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은혜는 고백해서 받은 게 아니죠. 슬금슬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니?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제가 만졌는데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냄새나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졌다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병 고침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값진 것이죠. 또 어떻게 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여인이 병 나았다고 그동안 까먹은 돈이 다 돌아옵니까? 사람들이 다 반겨 맞아줍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병 속에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 덕분에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니까 더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게 뭐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러고 안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았는데 받고 난 이후에 입을 싹 닦아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응답을 못 받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도 주신 것에 감사하면 주님은 그 이후에, 그 고백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고백하지 않는 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 부리는 자, 울지 않는 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근데 그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yes, no, wait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던 감사의 고백을 여인처럼 하심으로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야이로와 여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어떨까요? 여인은 기다리지를 않았죠.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춰 서버리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나의 능력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가 만졌단 말이야? 어디 누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밀치고 설치고 하다 보면 누가 예수님께 살짝 닿았겠죠. 그냥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수줍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인이 기다린 겁니까? 예수님이 기다린 겁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요즘은 11시도 이른 시간이죠. 요즘 젊은 애들은 12시, 2시, 4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11시에 예배를 나온다? 그러면 10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데 앉았다가만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을 그래 너는 은혜 못 받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이 구원과 평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내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여인처럼 기다리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이로는 자기가 기다렸죠. 여인이 예수님이 오히려 늦춰졌잖아요. 여인 때문에. 야이로는 빨리 갈 수 있는 자기 집을 여인 때문에 늦게 가게 된 거죠. 이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의 기다림의 끝은 딸이 살아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이 보통의 기다림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들의 기다림은 뭘까요? 두고 보자입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러는지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는지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한지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보자. 이런 기다림이에요. 보통의 기다림은. 또는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언제 해결될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다림입니다. 일반적인 기다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상황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의 기다림은 달랐어요. 야이로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야이로가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요? 언제? 야이로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급하니까 고쳐달라고 한 거죠. 예수님 앞에 선 야이로가 언제 믿음이 생겼죠?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 딸이 설사 죽더라도 살려줄 수 있는 분이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가라고 하라고 하는데도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도 10달을 기다려야 되고요. 군대를 가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해도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월급을 기다려야 되고요. 집을 청약을 해놨으면 당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병원을 가도요,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인생에서 계속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기다림.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기다림. 이런 기다림으로만 하면요,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기다림의 연속인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을 만나거나 신방을 가거나 할 때 사람이 늦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이렇게 늦어? 심지어는 막 시간 정시됐다고 가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제가 힘들고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늦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유 없이 실수로 늦는 사람들도 있는데 10번 중에 6번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미워하게 되고 안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이 그 사람 올 때까지 편안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저 사람 어쩌는지 보자. 이렇게 두고 보는 기다림. 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는 기다림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우리의 기다림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내 문제도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처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타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은혜 받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